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잊어버려도 그래도 몸에 남겨져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세 번째로 모든 피조물들이 구별과 질서가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이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이 구별과 질서가 있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에도 14절에도 18절에도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나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루 만에 한순간에도 다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나누사 나뉘고 나뉘게 이렇게 하셨을까? 나누다는 것은 분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11절, 12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21절, 24절, 25절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막 뒤죽박죽, 막 혼돈하게 막 섞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지.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지요.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출 레민신 가운데에 레위기서가 율법의 중심입니다. 레위기가 율법의 중심이고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구별하는 것이고 나뉘게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뉘지 아니하면, 구별되게 살지 아니하면, 거룩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세상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뉜다는 것, 구별되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할 때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이 코수건을 다 달았지 않습니까? 그때 코를 어떻게 많이 흘렸는지 코수건 달고 입학식 하는데 쭉 기대로 세우고 또 남자 줄, 여자 줄, 여학생 줄 쓰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또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그죠? 구별 질서가 이렇게 있도록 해가지고 또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대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랬지요. 이 세상에도 구별, 질서가 있도록 하는 세상입니다. 질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구별과 질서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지구가 정말 끝날 때까지 구별과 질서가 있도록 그렇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우리도 꾸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도로서 구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구별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열이 좀 나가지고 해열제 하나 먹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그다음 월요일날 또 열 약간 나서 해열제를 먹고 괜찮아가지고 오후에 콧물이 좀 나가서 콧물약 하나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제가 독감을 2번 걸려봤거든요. 2014년, 2016년 독감 걸렸어요. 이 독감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요. 열 나는데 몸이 춥고 조곤조곤하다 이러면 열 나는 건데 해열제를 먹으면 괜찮으면 감기고 안 괜찮으면 독감이네, 독감. 일단 독감이라는 것이죠. 월요일날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 지나고 월요일 전부터 콧물 또 나와서 콧물약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그 화요일날 밤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기침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고 화요일 밤,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낫겠지. 제가 몸을 하도 많이 아파가지고 저 응용도 지나면 이제 괜찮은 걸 제가 알거든요. 낫겠지 했는데 기침이 한 3일 지나도 안 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 엄마가 또 병원 가라 가는 거면 낫겠지. 그러다가 이제 코앞에 돈 더 많이 드는 이제 토요일 날 평일에는 돈 덜 들잖아요. 공휴일에 돈 더 드니까. 또 머리케 가면서 어제 이제 영천 영대병원 갔습니다. 영천 몇 년 갔는데 들어간 입구에 어떻게 오셨느냐고 기침이 많이 나서 왔다고 그러니까 11번 재보자 그러지만 재보더니만 37.3이에요. 열 있네. 오늘도 또 재보지만 37.3이네. 열 있네.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나. 그 병원에 지금 이제 음압실이 있는데 그 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압실 환자가 나가야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 40분 기다려야 그 밖에서 3, 40분 기다리니까 간호사 한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다려요. 밖에서 기다리니까 이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춥기도 춥고 감기 더 걸리는 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베드로 내과에 갔습니다. 베드로 내과에 갔더니만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기침이 많아 그렇다고 열암 재보자고 열암 재는데 열이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열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이게 저 증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감기라는 거죠. 감기. 그래서 이제 기침 가리약 처방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 지났는데 영천 형님 연락이 왔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베드로내과 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서 안 돼가지고 베드로내과 가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집에 왔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접수 취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그 완전 죄인 취급하는 거 있죠. 이야, 제가 이제 아픈데 아파 보니까 이 코로나 이 현실이 몸에 실제로 제가 딱 접하니까, 사람들하고 막 접하니까, 이야, 이게 이 보통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들쓰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전체 교회 생활을 못 한다고. 한 가정 아니면 두 가정으로 두세 사람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더 한번 느꼈습니다. 정신 먹고, 집에서 정신 먹고 코로나 검사하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가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전체를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그래가지고, 또 오후에 이제 보건소 갔습니다. 2시 대가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줄 섰는데, 애들하고, 어제 학원 무슨 또 1인 목세트로 들으면,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저도 이게 코로나 뭐 어쩌지. 제가 몸 상태 보면 아기는 아닌데, 이야, 이게 참,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추운 날, 어르신들이 참 고생을 좀 많이 하는구나. 느끼고. 만약에 또 코로나든지 이러면 우리 교인들도 어떡할까? 별의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이상의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일, 직장일, 많은 일 많아요. 있는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일, 사람 일.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교회 가면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밤 예배 꼭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그런 구절 꼭 했어요. 하나님 6일 동안 세상 일만 하다가 와가지고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 세상 일? 농사를 짓고 해야 먹고 사는데 그게 세상 일이냐? 하여튼 그런 고민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람 일이냐? 어떤 게 하나님 일입니까? 어떤 게 사람 일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여쭤봤습니다. 라비요.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본인 죄 때문에 맹인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맹인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이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것은 낮이라는 거죠. 낮이고 또 그것이 빛이고 창세기 1장에 의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일이고 어떤 일이든 사람의 본성, 육에 속한 것이면 그것은 밤이고 어둠이고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꿈꾸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신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 죽는단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주여 그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에베소서 3장 7절 11절에 보면 교회가 반드시 꼭 해야 할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교회가 반드시 꼭 해야 할 세 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고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의 일 세 가지가 뭐지요? 주보 보시면 설교에 보면 그죠? 풍성한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풍성한 예수를 배우고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알려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구의 역사의 계획을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일이 교회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이 세 가지, 우리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성가 찬송 불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지. 이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얽매여서 아니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에 치우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근심 걱정하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을 거 마실 거 또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왜 걱정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걱정이 있으니까 그 걱정이 사람의 일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구별해야 할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한다는 것이죠. 작년에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산에 가서 제사를 하잖아요. 절을 해요. 절을 하는데 우리 처가에 팔남매 또 친척들을 해가지고 한 4, 50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식 차려놓고 제사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절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을 하고 완전 구별 딱 되는 거예요. 구별. 제가 뒤에서 보고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딱 구별되는 거예요. 표가 나요. 표가 나. 절을 하고 절 안 하고 5대3 현재는 5대3이지. 딱 표가 나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는 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게 다르죠. 이게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 왜 싸우느냐?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립니다. 틀려요. 인생의 종착지가 틀리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구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 미션 스쿨 가는데 학교 다니는 것도 믿는 그죠? 그 학교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도 믿는 사람, 직장도 믿는 그 직장, 그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홍수로 멸망한 근본 원인이 창세기 6장 2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안으로 삼는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홍수로 멸망한 근본 원인이 그 당시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아니하고 자기 꿈대로 살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지 말라가 아니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이게 완전히 이걸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 것, 세상에 속했는 인간에 속했는 것, 15절, 16절 쭉 말씀하는데 함께 할 수 없고 사귈 수 없고 조화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고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믿지 않는 자의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구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살 동안에 나누어지는 것들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이미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5절은 곡식과 가랴지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 때 나누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것, 부족한 것, 이건 차별 아니고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옥이라도 당신 따라가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성령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를 구별해야 합니다. 지식은 어떤 존재에 대해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분별이 있는 것이죠. 지혜는 자기가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처가에 가면 처가에서 우리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 보여야 한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농사 짓고 이제 우리 장인이 쌀까마 드는 거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힘으로는 들렁 못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령을 발휘해가지고 발등을 딱 사용하면 쉽게 이제 옮길 수 있거든요. 장인이 저를 싫어했는데 나이가 바깥에서는 좋겠구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집에 가보게. 이 세마를 딱 했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늘 보면 저기 부담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그러는. 제가 그 일을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는 저를 점점 좋아하더라고요. 예. 지난주로는 이렇게 깨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인이 잘 봐줬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어떤 주인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성실하게 일을 못하고 낭비만 합니다. 그 주인이 가만 봐서 하루에 이제 야 청지기 이제 우리 집에 그만해라. 얘는 못한다. 그만두고 다 나가. 이제 잘라버리죠. 그때 이 청지기가 이야 이거 어쩌지? 주인이 나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 어떡하까? 그만두면 어떡하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옳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일을 그만둔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장부를 봐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우리 주인한테 이제 그 빚이 얼마 졌냐? 1,100성입니다. 그러면 50이라 쓰고 해가지고 또 50 빨리 받도록 하는 것이죠. 너는 얼마 졌느냐? 쌀 또 100가마 졌는데 그러면 80을 써라. 빚진 사람들은 좋으니까 빚을 갚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일을 딱 하니까 주인이 그 청지에게 이런 말 합니다. 이야,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하는구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더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지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거기 보면 귀신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어떤 것을 취해서 그리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단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귀신의 지혜와 17절부터 18절까지가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성령의 지혜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것을 온통 휩싸아가지고 짜잡아가지고 차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학벌도 차별하지 말자. 종교도 차별하지 말자. 성도 차별하지 말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구별, 난이사 이렇게 한 것을 인간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힘을 많이 쓰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국회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도 하기도 하고. 강의, 왕이 된 남자, 거기 대사에 보면, 원래는 이제 동피호텔을 죽인 사나이, 영화에서 나왔던 거라고 그러대요. 왕이 된 남자, 거기 보면, 유성룡이 이병헌에게 하는 말, 하는 대사. 그 꿈 내가 이루어 드리리이다. 어디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꿈 내가 이루어 드리리이다. 이것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아뢰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줘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지.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령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 이를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우리 모습 닿을 때까지 주님, 제가 주님의 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꿈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감동 감화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